오늘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은혜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이 아니라 2장 6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좀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는요, 니골라 당이 있었다고 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그 행위가 통하고 있다는 거지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래전에 있었던 이단이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볼 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수를 써보아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발락이란 모아브 왕이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저주가 되겠느냐고 묻자 발람이 살며시 말해준 것이 이스라엘로 죄짓도록 하면은 저절로 망할 테니까 죄짓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죄짓겠느냐고 그 비법을 또 물어보니까 아름다운 예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에스라이라이나 안보이라나 한창 꽃다운 아가씨들을 뽑아가지고 축제를 열도록 해가지고 춤을 추고 돌아가도록 하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구경하고자 올 것이니까 그때 한 잔 먹여가지고 취하도록 하고 음행하도록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면은 왕창 망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자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요 왕창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감석하시자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 아세요? 옛날에 제가
그 이웃에 어떤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누구 보고 연병하고 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병이 뭔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이에요. 지금 말하면 콜레라19같이 원역같이 완전히 그냥 전염이 돼가지고 왕창 그냥 24,000명이 그 미인들에게 그냥 미쳐가지고 유혹에 술을 한 잔 먹고는 그냥 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라고 그랬지 술 취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오래전부터 저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술 먹고 제사 지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새벽에도 세계 만민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니갈라당의 교훈 무엇을 말하느냐? 세속주의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좋지요? 쾌락이 좋지요? 아주 그냥 반해가지고 어떤 남자는 여자 치마폭에 미쳐가지고 제 생명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무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율법주의도 아주 나쁘지만 무율법주의도 아주 나빠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법 하나도 안 위법 안 했다는 사람 한 번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주의로 출발했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수가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부르짖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좋은 말이거든요. 듣기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자는 말은 이것은 실패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66권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말씀대로 믿어서 천국 가지 말씀대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사상이 무율법주의자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놓은 것이고 영은 귀하지만 이 몸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썩어 빠진 정신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 목사라는 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고소를 하니까 고발해가지고 검찰 수사에 기소당해서 무슨 망신이야 이게. 많은 신자들이 이 육신은 귀한 것이 아니다. 이 썩을 고깃덩이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도 하나님께 만드셨고 육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에 육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몸뚱이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죄짓고자 하는 즉 음행하고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잠 안 자고 해가지고 피곤하도록 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밥 안 먹고 해서 몸의 건강을 축내면 안 되고, 그런데도 이상한 그런 말에 기울어져 가지고 육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해까지 하고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고. 그래서 영과 육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해요. 어떤 영어로 피파라는 같은 것은 요한 1서를 잘못해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이 범죄를 했더라도 영은 괜찮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해요. 영과 육은 분리해서 해석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 당시 이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을 받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 놓은 것이니까 육이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 놓고 놀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좀 자중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래요. 이미 구원받은 받았다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 쓴물을 먹이는 거짓 선지자들, 물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분석해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무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면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범위를 알고, 다시 말해서 이런 자연이 있는데 절벽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절벽 끝에 가면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이 주위를 위험지역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경고판을 써붙인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은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예.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그런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아플 정도로 복잡해요. 왜 여러분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요? 좀 쉽게 좀 살아요. 자유하면서.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율법은 더욱더 살아있어요. 이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예사에 예사. 예?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만약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죄 안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짓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때 벌써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이단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 이단들을 보고 왜 이단이 있단 말인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단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쓴뿌리는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가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슨 IT 분야를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이나 또 TV 기독교 방송이나 또 라디오 방송이나 유선 방송이나 각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요. 아무거나 시청하지 마세요. 그럴듯하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고 그것이 좋다고 또 아주 그냥 아이고 그만둡시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가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단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들은 가짜인데도 그 정도 열심을 내는데 진짜 가진 우리가 열심이 없다는 건 큰 문제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봐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귀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교훈을 듣는 귀, 즉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귀를 지혜로운 귀라. 그러나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긴 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니라 말씀하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말씀한 것.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들을 귀, 즉 생명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귀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바로 내가 들을 말씀이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듣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들을 귀로 듣지 않고 들려줄 귀로 듣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꼭 좋은 설교로다. 오늘 우리 아이가 참석해서 저 말씀을 들었다면 참 좋은 설교인데, 흔히 효도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면 오늘 우리 아이가 왔더라면 내가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들었으면 합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깨달았다면 바로 귀 있는 자에 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긴다는 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이긴다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서신에 이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촛대의 불을 밝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이기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다는 것.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막으셨습니다마는 그날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큰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생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길이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길이 누리는 생활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 생활에서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 영혼들, 세속에 물들어 자신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저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1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량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되오리.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